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 이분이 암투병 끝에 향년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지요. 연세도 있으셨지만 남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병원 치료도 일체 거부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책을 쓰시고 강연을 하시면서 다음 세대에 메시지를 남기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관찰이라도 하듯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생의 마지막 장면이었기에 그렇게도 부정했던 기독교를 마침내 받아들이게 된 순간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책은 이어령 선생님이 교도에서 머물던 2004년도부터 세례를 받은 직후인 2007년까지의 기록으로 이제 막 신앙의 걸음을 내디디며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에 서 있다고 고백을 하시던 때에 누구보다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바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이름 앞에 문화평론가, 언론사 논설위원, 초대 문화부 장관, 시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수많은 직함을 가졌던 그는 종교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했고 성서는 읽었지만 문학적인 텍스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님은 늘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6.25라는 전쟁을 겪으며 신은 없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느끼며 무신론자가 되어 저항의 글을 써왔기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자랑스럽고 유능했던 딸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시련이 결정적 작용을 했습니다. 실명의 위기 속에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며 영성의 세계로 던져진 것입니다. 딸이 암과 시력장애, 아이의 자폐 증상을 모두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늘의 아버지가 해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자의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이 지성의 원천이었듯이 신앙에서도 반복되는 회의와 물음이 자신의 지성이 영성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병이 치유됐던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지금은 병이 고쳐졌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 진짜 기적은 단 하나,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정확한 목적을 이해하는 지성을 보며 지성과 영성은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지성 위에 영성이 확장됨을 확인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진짜 영원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두고 죽는 빵을 기적이라고 벌판에 모여드는 군중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는 너무 풍요로워졌고 이것을 축복으로 착각하며 우리의 진짜 생명의 빵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자는 오후 늦게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일꾼이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 비유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늦게 하나님께 나왔지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침부터 나와 일하는 일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평을 할 때 포도원 지기는 단호하게 은총은 자신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너희는 돈만 보고 일했지만 늦게 온 자는 1시간을 일해도 자기를 써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일했다고 표현하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저자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입버릇처럼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기회를 얻은 그 감사만큼 눈물이 나는 감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 부문에 재밌는 제비 얘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어렸을 적에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오리도 아닌데 왜 다른 새들은 사람을 피해 높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거나 깊은 풀숲에 몰래 알을 낳는데 어째서 제비는 겁도 없이 사람 사는 집에 집을 짓고 새끼까지 치는지, 뿐만 아니라 제비를 잡아먹었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부러진 제비 다리를 고쳐준 흥부 얘기는 있으니 무슨 이치일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의심 속에서 끝없는 의문 속에서 지성은 커지지만 사람 집에 집을 짓고 사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짐승들의 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비처럼 믿어야 인간의 힘을 빌려 다른 짐승들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살 보금자리를 얻어 새끼들을 안심하고 키웁니다. 시편 84편 3절에도 제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비가 사람 집에 둥지를 터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하나님 집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집을 지어 놓으면 해로운 것들이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으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먹일 수 있고 마침내 부활해서 내 새끼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의 섭리는 지성으로 얻을 수 없는 영성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 문화에서 제비는 갈증, 굶주림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오면 막무가내로 입을 벌려 먹을 것을 보채는 모습을 보며 그런 갈증과 굶주림이 영성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다 갖추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어 빵은 있으나 굶주리고 포도주가 넘쳐나도 갈증이 나는 참으로 이상한 기근의 땅에 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가 몇십 미터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빨아 올리는 포도나무의 갈증처럼 영혼의 갈증이 있어야 결실이 풍성한 열매로 주인을 만나듯이 때로는 두렵지만 우리에게 그 갈증이 축복처럼 임하길 기대해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기적 같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서로를 보며 오늘을 이야기하고 마치 천지 창조의 일곱째 날의 행복한 안식일처럼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도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모리라는 말을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